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먼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현실에만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생각이 다해도 착하게 살면 좋은 데를 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현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도 사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하여도 이들이 웃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라고 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는 자들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든지 그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심판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웃고 어리석다고 하는 말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들이 사회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말은 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도 그럴싸한 논리가 유튜브로, 방송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물타기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바보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까? 바로 미혹에 의한 중독입니다. 이런 미혹에 중독된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미워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방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더 이상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 열리고 메인 것들이 벗어집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몸을 상하게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온 가족이 기뻐하는 어린이 주일이며 어버이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가 말할 수가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자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육신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린 아이들과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유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아들 같은.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유래가 어린, 유아의, 작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들은 아기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듭났지만 아기들처럼 누구든지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본문은 아기들 같다고 하는데 바로 이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점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지 마라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말씀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기들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자기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갑니다. 아기들이 우는 것은 자기 만족의 불평한 표현입니다. 자신은 지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즉 배가 고프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라든지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은 엄마가 불편하든지 엄마가 아프든지 엄마가 어디 잠시 어디를 갔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육신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아기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으고 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파당이 생겨나니 거짓 선생들이 줄지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아기들은 감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자신의 중심적인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상관이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세상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복적인 소리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차장 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회 시설이 잘 돼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사랑 중심적인 교회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날 자신의 감정에 작은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량이 취하지 못하면 되돌아가 버립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극히 환경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하지만 이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예수에게 세우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12장 6절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행동할 때 그 사람은 IS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처음 보는 것, 화려한 것, 자기가 마음에 든 것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공원에서 가끔 방송에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있지 못하고 처음 보는 것, 화려한 것에 빠져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걱정을 안 합니다. 엄마 아빠 손을 놔버려도 걱정을 안 해.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것이 재미가 없으면 문득 엄마가 생각납니다. 엄마가 안 보입니다. 이때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너무도 많은 화려함이 세상에 질비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져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환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화려함의 세상에 노출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예수님 안에서 생명줄 안에 줄타기라다가 세상에 넘어져서 돌아오질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문제가 제거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남겨두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화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사마리아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예배를 드려요. 즉 알지도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성도는 그곳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즉 예배가 있다면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예정이 뭐예요?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을 봐보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이 없는 삶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하나님께 지금 물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이 있어. 나는 이미 계획돼 있어. 아이템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할 밥으로 대체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죽도 못 먹는 사람이 밥을 먹어요. 그럼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야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수준 높은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지 않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말씀으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의지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아이는 마음껏 놀죠. 즐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에 속한 줄 압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합니다. 특히 이들은 말씀에 따라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합니다. 특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노력합니다. 특히 화려한 세상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잘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성경 기록된 수많은 신령한 일들을 체험하길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을 예수님을 향한 신령한 달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몰두하십시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달로 세우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때 여러분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마침내 신령한 성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젖을 먹다가 점점 이유식으로 그리고 밥으로 옮겨갑니다. 즉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편식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모든 것을 골고루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 아기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고집하다가 성장하면서 여러 음식을 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와 헌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더욱 이 사람들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즐겨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 스스로 올 한 달만이라도 자신 스스로 설령을 거십시오. 이 달은 내가 성장하는 달이다. 이렇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5월달은 내가 성장하는 달이라고 정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시고 그 소원대로 여러분들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십시오. 5월 한 달은 내가 순종을 내 마음속에 걸고 내가 성장하는 달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 신령한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연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잘 성장하여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성장하여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다시금 역사하시고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말씀이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달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